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십시다. 아침을 열어 가십시다. 말씀으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아침을 열고 찬송함으로 아침을 열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이 넘쳐서 길이 열리고 또 축복이 넘치고 풀리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며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보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19절까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냉천골 아침 말씀으로 휴일에도 아침을 영적으로 열어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도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에 뿔이 났다거나 엉덩이에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 하는데 마음 중심이 이리와 같이 음흉하고 포악하고 욕심사납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의 소리, 수많은 유혹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요동을 치다 보니까 통일교, 신천지는 요새 좀 조용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내면에 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옛날에 막 박태선이라고 신앙촌, 지금도 유산균 음료하고 그 신앙총 스타킹인가 양말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을 다 싸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다 브라질로 이사를 가고요. 핵심 멤버들은, 남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농사도 못 짓겠고 그래서 거기가 폐허가 돼, 옛날 신앙촌이 폐허가 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폐가 망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말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사람을 미혹하고 위험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와 순결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양처럼 온순해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자기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 욕심만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진리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뭘 했어요? 다 하나같이 자기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숱한 악한 일들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이러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가평에 있는 건 무슨 궁이라고 돼 있던데 무슨 원궁 뭔 궁이에요. 아유,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도 성공, 신앙, 물질 축복, 꽁 잡는 게 매,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러면서 미혹하는데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열매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알 수 있고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도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과 분열 그리고 교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거짓 열매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온유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줄 압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요. 주께서 보시는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지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일주일 시간도 안 남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잎만 무성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별할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꽃이나 잎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며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다가와서 아버지여 양처럼 다가오나 이리처럼 노력해가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잘 분별하게 하시되 인터넷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미혹을 통해서 우리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 있는 사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또 귀경하거나 또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가족들과 만나면서 돌아올 때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과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